할렐루야. 오늘도 분주하고 또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 멀리서 한강딸이 또 미쳤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한강딸이 건너가지고 오신 우리 박한선 위원장님도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 또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가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후에 인도로 넘어가 가지고 캘커타시에 사랑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 대로 일평생을 인도에 버려지고 소외받고 죽어가고 굶주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도 사랑의 집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집 입구에 이렇게 보면 이런 글귀가 있다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하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글귀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곳이 그런 사랑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함께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한국어로 번역한 거고 원어에 보면 몸을 꼼짝 못하는 마비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비된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평생 몸이 꼼짝 못하는 그런 삶을 살던 이를 고쳐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풍병을 고치는 거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일반 치유 사건과 다를 바 없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을 마가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보면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그 과정 가운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는데 한번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주목하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몸이 마비돼서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온 그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치유 사건이 다른 병고침 받은 사건하고 달리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믿음, 그 기대했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죠. 큰 믿음,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겨자씨 같은 믿음, 또 정결한 믿음도 있고 변질되고 더럽혀진 믿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믿는 자들의 믿음 없는 시대. 옛날에 니체가 말했던 하나님은 죽었다, 그 발언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 곧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하는 믿음을 주님은 주목하여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뇌졸중이라는 이 중풍병을 한번 맞으면 거의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풍병 못 고치죠? 그 중풍병은 입이 돌아가고 반신불수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 이 중풍병이 걸리면 사람들의 통념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저런 병에 걸린 거야, 그런 이 사회적 시각들이 시각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소외되고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런데 이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줬고, 특별히 예수님은 다른 종교인들이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서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그 소문을 들어서 희망을 품은 동시에 더 절망하게 됩니다. 왜 그럽니까? 혼자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병이 너무 깊어서 침상에 누운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그 사람을 침상채 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침상채 매가지고 유모차 들고 가시투 내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복잡하고 막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그 침상채 매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치유되고 한 사람이 죄사함 받고 정상적인 인생, 그런 삶을 회복하는 치유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납니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느끼는 그런 고통, 아픔, 그런 절망을 함께 공감하며 느끼며 그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막
마구잡이로 세상에 있는 만민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의 가까이 있는 부담되는 이 구체적으로 부담되는 이런 이웃을 실제로 돕는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그를 침상째 내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그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에 그 침상에 누운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메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목하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변에서 인생의 강도받는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부담되지만 정말 나도 코가 석자지만 그들의 절박한 고통과 아픔이 나의 것인 것처럼 아파하고 야 저도 예수님 은혜 받으면 좋겠다. 저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은총받고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저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절박한 긍휼한 마음을 갖는 사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오늘날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마음을 같이하여 믿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장소예요. 한 마음.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위해 이 사람들이 그 침상채 맸잖아요. 여러분 아마 상여 매보신 적 있죠. 저도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상여를 맬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였던가 그 아버지 상여 나갈 때 그 상여를 어린 고등학생이 저도 매봤거든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발작도 맞아야 되고요. 그게 앞에 장송가를 부르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면 먹다랑 그게 발 맞추는 소리예요. 발 맞추는. 그게 한 사람이라도 발을 맞추지 않으면 상여가 뒤뚱거리고요. 출렁거려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 네 사람들도요. 그들이 아마 이 거리를 먼 거리를 이동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보조를 아마 잘 맞춰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한 사람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영혼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애기 한 명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혼자서는 할 수도 없어요. 저 혼자 여기에 뭐 십자가 꽂았다고 교회가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발걸음에 보조를 마치고 한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주목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이 중풍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동역자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가장 잘 돕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돈 주는 거? 그거는 우리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를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길은 한 사람의 인생의 창조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이신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그를 최선으로 잘 도와주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긍휼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런 자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침상을 맬 때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길에 배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있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침상에 중풍병자를 싣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네 사람이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막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됐을까요? 막 그 짧은 시간이 천년같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빨리 일어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 희망이 또 금방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갈아내리니. 오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앞까지 왔지만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더 절망 아닐까요?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을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심한 것도, 데리고 가기로 결심한 것도 아마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결심이죠. 그런데 그들을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게 뭐냐면, 다 왔어.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집 앞에 무리들이 막, 이게 옛날 개혁성경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요즘 그래야 되는데 요즘 무슨 막 이상한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데 막 그렇게 사람이 많이 갖다 주고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집 앞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당혹스러운 것이죠. 여기서 무리들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이 풀과 같은 사람. 김수영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리들이란 바람이 불면 먼저 눕고 바람이 지나고 나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에요. 단지 상황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의 집에 모여들어서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 너무 많은 걸 어쩌겠어. 그냥 여기서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남의 집에 구멍을 내서 거기서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게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쨌거나 믿음의 열정은 열정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오스카 로메로라는 이 대주교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는 것이 초월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 것도 안 돼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참 긍휼하고 긴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메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장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보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옛날 이스라엘 지붕은 우리나라 옥상처럼 그 양옥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흙으로 내가 그걸 뜯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뜯고 달아내린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랑 어떤 관계였을까?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의 믿음의 열정은 남다릅니다. 귀엽고 이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가지고 저가 고침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알겠다.
이런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열정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기까지는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데리고만 가면 고침받고 나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이는 괜히 남의 지붕 뜯었다가는 물어줘야 되잖아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향해 나선 이들에게도 오늘 여러 가지 시험과 장애물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중풍병자가 죄인이라는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지가 잘못해서 중풍병 걸린 건데 뭘 데리고 가? 내버려둬. 지골 지가 받아야지. 당시 사람들은 대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 장벽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상처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교회에 왔지만 거기에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시험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편견이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은 남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현실의 장벽 앞에 부딪히면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서 자위합니다. 하지만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믿음은 포기할 줄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의 아픔과 외로움을 함께 느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잘못해서 이 병에 걸렸든 어쨌든 그 사람의 그 존재, 지금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줬다는 것, 오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엊그저께 제가 여기 앞집에 사는 할머니를 전도했더니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교회 못 가 그러십니다. 어르신,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설교도 한다고, 나 같은 죄인이.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는 곳이라고 그랬더니 장례삼을 막 주시는 거예요. 씹어 먹으래 여기서 당장. 그래갖고 장례삼 2뿌리 씹어 먹었어요. 그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믿음은 포기할 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들에 도전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남의 집 지붕을 뜯었잖아요. 그리고 새치기도 한 거잖아요. 어떻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또 당시 사회적 풍령으로는 중풍병자는 아주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몹쓸병을 걸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돕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가운 눈총을 받겠어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달아내려요. 이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사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를 뚫고 여기 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하민이도 비를 뚫고 왔으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중풍병자를 향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불러주시고는 그리고 그를 고쳐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 바로 병을 고쳐주지 않고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시며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을 왜 먼저 했을까요? 사람들이 너가 막 못된 짓을 해서 중풍병을 걸렸다느니 저놈은 죄인이라느니 아무리 욕을 하든 뭐하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아무리 뭐라 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갈아입으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할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부모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성경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는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을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본인이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걸 가지고 따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많은 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누군가를 향해 긍휼히 여기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 믿음이, 그 살아있는 행동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볼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서기관들은 웅성웅성하며 심지어 분노까지 합니다. 6절 7절 한번 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심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을 심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학자들이고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지금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들은 지금 이 구원론이 뭐냐, 기독론이 뭐냐, 사제론이 뭐냐, 지금 이것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럴 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좋은 썰을 풀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썰을 풀어요. 그러나 마비된 몸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행위를 보고서도 그들은 거기서도 법과 전통과 이론만 따지는 사람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똑똑한 사람 같지만 실상은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이 무슨 지식이고 그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 믿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았던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그 눈앞에서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더 흥비백산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게 하려고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속뜻을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속뜻을 살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는 일, 비난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는 우리가 미숙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매여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좀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질국에 매여가지고 귀신 들리고 붙들려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너희가 구해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물론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좀 용서하고 풀 건 풀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그 말은 너희도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중풍병자가 일어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침상을 걸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들어가자 마비됐던 몸이 풀어지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차디찼던 그 두 다리와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따뜻한 심장이 데펴지고 무기력하고 슬럼프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왜 무기력하고 내가 왜 혼란스러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수혈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자 중풍병자가 일어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때 거기 둘러선 무리들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넘치겠죠. 그래서 그들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야, 나도 저런 사람들을 보면 몹쓸병에 걸렸다고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나도 침상지에 메고 예수님께 와야 되겠다. 나도 어려운 사람을 보면 구원론을 따지기보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이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품은 사람, 함께하는 믿음, 정말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실천함으로 세상의 답답한 일을 만나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